얼마 전에 여러분이 방언통변에 대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방언통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방언통변이 맞나요? 이와 같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방언통변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방언통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방언통변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방언성장 단계 5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방언통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방언통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만일 3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방언을 말하면 차례대로 하고 누군가 이 방언을 통역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통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언 통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방언 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방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내가 지금 방언 통변을 구해야 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더 성장해야 하는 단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언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할까요? 방언은 일반적으로 초기 방언에서 언어 방언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언어 방언에서 능력 방언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능력 방언에서 새노래 방언이 나타나며 방언 통변의 단계로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방언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새노래 방언과 같은 경우는 성장 단계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새노래 방언을 간절히 사모할 때, 내 사역이 찬양과 연관되어 있을 때, 또는 기질적으로 내가 찬양을 좋아할 때, 방언 성장 단계와 상관없이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때 새노래 방언 찬양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통변의 은사는 방언이 성장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혹시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능력 방언의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언이 능력 방언의 단계에 있는 분이라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방언 통변의 은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방언 통변의 은사는 구한다고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방언은 사모하는 자에게 쉽게 부어지는 은사이지만 방언 통변의 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부어지지 않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언 통변의 은사는 쉽게 부어지지 않느냐? 이제부터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다른 은사에 비해 이 통변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쉽게 부어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능력 방언이나 새노래 방언, 방언 통변은 다 같은 방언의 줄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방언 통변에만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능력 방언이나 새노래 방언은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때 능력이 부어지지만 방언 통변 은사는 이와 함께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즉, 방언 통변이나 예언의 은사가 임할 때는 특별한 영적인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통변과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냐? 이 통변의 은사가 부어졌을 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면 괜찮지만 우리가 변질되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통로를 성령님이 아니라 사탄이 잡고 사용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 바예수를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바예수를 지칭할 때 그냥 마술사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지칭했을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나일강에서 만난 사람들을 마술사라고 단순 명료하게 기록했는데 왜 바예수는 그 이름 앞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지칭했을까요? 그것은 바예수가 처음부터 마술사가 아니라 원래는 유대인 선지자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예수가 원래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사용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변질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통로를 사탄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예수를 향해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성령님이 다른 은사에 비해 방언 통변이나 예언의 은사를 쉽게 부어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 사람이 변질될 때 그 통로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령님이 이런 은사들을 쉽게 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방언 통변과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은사가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지만 반면 내가 변질될 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구할 때는 먼저 준비되고 꾸준히 유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내 통로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거룩성과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절대적인 기도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도를 많이 할 때 우리의 영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님의 미세한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될 때 성령님이 이 그릇에 방언 통변과 예언의 은사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었으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방언 통변과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셨다면 이 은사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안에 통변과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면 기도 중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만약 내게 방언 통변이 임했다면 먼저 심령 안에서 낮은 단계의 통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지는 것입니다. 또는 심령의 감동으로 방언의 내용이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할 때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며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언 통변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낮은 단계의 통변의 모습입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더 성장할 때 우리 심령 안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이제 누군가 방언을 들으면 그 방언에 대한 내용이 통변자의 심령에 글이 쓰여지듯 나타납니다. 단어가 나타나기도 하고 문장이 나타나기도 하며 어떤 때는 물거품처럼 어떤 내용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성령님이 방언의 내용을 강한 감동으로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통변과 예언이 성장할 때 이제 사역의 단계로까지 통변과 예언이 성장하게 됩니다. 즉,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단계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만약 통역자의 통로가 변질될 때 이 통로를 사탄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역자나 통변이나 예언을 받는 사람이나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통역자는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살펴보고 기도 생활을 통해 늘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통변이나 예언을 받는 사람들은 그 통역자가 깨끗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통역자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통변이나 예언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것이 옳은지에 대해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질된 통로를 통해 통변이나 예언을 받았다면 이로 인해 미혹되고 묶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통역을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통역인 통변과 예언의 은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기도 생활을 통해 늘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은 너무 이 은사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복음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도구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 은사가 없더라도 내 삶을 통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반면 나에게 이런 은사가 없습니까?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